잘 계셨죠? 네. 잘 못 지내신 분도 혹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울음을 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감동받으시면 제가 우니까 제가 참 서중환교회에 있을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부목하면서 생각했던 모토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있자. 오직 담임 목사님 잘 섬기다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칠 때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도회가 이제 곧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40일 동안 전도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멸시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40일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시간에든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중환교회를 이렇게 주말 부흥회를 받았을 때 이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회 전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좋은 양약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할까 고민이 사실 좀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조금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약속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가 저에게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오늘은 제목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평안하거나 혼자일 때는 특별히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실은 결혼 전에는 저 정도면 제 속으로 나 정도면 그렇게 세상 그렇게 막 부딪히고 모난 성격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좀 자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교회와 개인의 믿음이 사실 진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병원군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면역이 좋은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버텨낼 때 우리의 몸이 비로소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또 서중환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중환에 처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조금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가 우리의 서중환 교회가 다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답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보란듯이 사단에게 저항하시겠습니까?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서중환 교회가 될 주님의 약속의 비결을 이제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같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낙성식을 하고 이제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린 후에입니다. 여러분, 참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얼마나 선교적으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이토록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치 곧 이스라엘 백성이 곧 타락할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경고의 문자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엄중하고도 좀 진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더 부흥하고 이 앉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을 만큼 고쳐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쳐진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면 일부분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패배와 쓰라린 시련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음을 성령 안에서 입었던 것처럼 이 서중앙교회 늦은비 성령이 또 이른비 성령이 함께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면 이 조건이 있어요. if라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만일에라고 시작합니다. If my people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즉 무엇이냐면 만일은 수많은 가능성과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일은 고칠지라는 어떤 라파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약속하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완전한 우리의 구속과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걸 하면, 그러니까 만일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기회가 포함된 거예요. 만일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렵다는 얘기예요. 즉 만일은 선택을 기본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만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6장부터 역대하 6장부터 계속해서 만일 if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6장 22절에 만일, 6장 26절에도 만일, 28절, 32절, 34절, 38절 계속해서 만일 너희가 이것만 한다면 너희가 과연 반드시 내가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조건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이게 조건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이걸 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이 되고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사람이 되고 나와 깊은 관계에 있다면 저절로 너희의 땅과 너희의 교회와 너희의 개인이 회복될 것이라는 당연한 법칙 속에 너희가 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신학과를 가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서중앙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재림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 서중앙교회를 내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쩌셨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선택을 원하신지 단순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냥이 아니라 눈을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서중한 교회에 있겠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입과 내 눈이 항상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만일에 달려 있는데, 이 만일은 바로 이 만일이 지켜질 때만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열정 없고 열매 없는 전도에 이제는 지칠 때가 됐습니다. 매번 하는 전도에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있는 어떤 부흥의 연말 기도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늘 틀에 박힌 채로 삽니까? 이제 식어가는 신앙에서 열정이 무기력해지는 거, 예배 올 때 가까스로 나오는 그 마음, 이제는 여러분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30분 40분 전에도 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없는 것, 일상의 삶조차도 활력이 없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이 되게 어렵죠. 경제도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매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팔레스타인 이 주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말세인 줄 아는데요, 말세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세인 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말세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중한 교회가 이제 말세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세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몇 달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방송도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제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하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녹화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악한 싸움의 도중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여러 곳에서 활동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든 서중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몇 달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그 깊은 속사정이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큰 것만 봐도요, 여러분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속에서도 그 가운데 이 사단의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이 이 시련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주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적이 누구죠? 서중학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적이 누굽니까? 목사님을 아프게 한 병원균입니까? 아니면 분열을 나게 한 어떤 성도입니까? 혹은 어떤 기관입니까? 혹은 어떤 행정자가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마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짜 적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한 본 적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한 무슨 인물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적이 누구인지 아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아플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사단이 한 번
기회를 잡고 물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200명, 300명 교회도요 금방 20명 돼버려요. 이게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예외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이 이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단에게 기회 주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싸우십시다. 지금 그 피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단순히 전도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같이 한번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지우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못된 길을 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물어봐요. 어떻게든 자기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시간을 하루 종일 다 쏟아버린 다음에야 그제서야 물어보기 시작해요.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명백하게 내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죽었다 깨나도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만 싸웠을까요? 여러 번 싸웠을까요? 네,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싸울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친구들하고 지낼 때 내가 이렇게 화내본 적 없다. 내가 그리고 이런 말 해본 적 없다. 당신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성질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성질을 돋군 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송 꺼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깊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없었던 게 사모님 때문에 제 그 와이프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원래 악한 게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기회를 저한테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 있었던 성질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함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함은 나한테 있었던 거고, 나한테 원래 드러났던 거 있었던 게 누굴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사모님이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 제가 그것이 이제서야 숨겨진 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나빴던 사람이라는 것을 요즘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저희 결혼의 선배님들 되신 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제가 그걸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 사람이 단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약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아가 약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본질을 누구로부터 찾냐면 타인을 통해서 찾거나 자기 스스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자아가 높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자아가, 자존심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아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걸 잘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즉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내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어. 그렇지만 이 실수로 인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고 더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고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각의 변화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대해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이 결코 자기의 가치를 허물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는 이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분히 고귀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잘 생각할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치료하기가 쉬운 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힘드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변화될 필요를 여러분 느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죄가 커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자기는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단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 전에, 스스로 못하기 전에, 우리가 땅이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의적절한 말씀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예언의 신이나 이런 영감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조금 메말라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가끔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또 그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열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예배에 안 나오는 어떤 뜨뜻미지근 어떤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곧 회복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나에게는 그래도 조금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쓰럽게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식이 허랑방탕해서 부모 재산을 다 뒤집어 쓰고 다 없애버리고 와도요, 그 자식이 다시 한번 내가 마음 고쳐먹고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내가 절대 실패 안 할게요. 내 진짜 마음 먹고 잘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부모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은 참 바보예요. 그럼 막 빚까지 끌어다가 그냥 막 다 해줘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한 3번 실패했어요.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이 자식이 막 진지한 눈빛으로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와서 그냥 아버지 이번엔 달라요. 그러면 또 속아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꽉 차졌을 때 제가 한번 손님으로 오고 싶습니다. 강사가 아니라 안식일학교 반생으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비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죄들이 용서되는 날이에요. 모든 죄들을 묻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죄들 속에서 안식일은 평안함을, 화목함을, 그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백한다, 회개한다 설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가장 오늘 설교 중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날의 교인들의 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심 어린 자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일주일 전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또 1년을 마치면서 제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고, 제가 알게 모르게 마음 다치게 한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안 해봤을까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아주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나하나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불명예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 기도일기를 제 기도일기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면 또 목회직에 타격이 받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근데 제가 오픈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 다짐이기도 합니다. 밑에 있어요. 위에 거는 별거 아닙니다. 자, 보시죠. 오늘 아내에게, 우리 사모님이죠. 참 이게 화낼 때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단우가 듣고 있는 단우가 듣고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죄가 가득한 성질과 성향을 예수님처럼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조목조목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긴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요. 두 번째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되돌아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소리치는 나를 발견할 때 무력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그 본질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죄를 자백했으니까 나 이제 다 했다,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살고, 나 같은 사람 구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사람 내가 1000번 만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백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게 단단해지게 됩니다.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남편이 상처를 줘도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일기 꼭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이거 하고 간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약효가 좀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면. 네. 순종은 여러분 예배를 나오고 교회의 기본적 의무나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분께서 죄를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도 여러분 순종입니다. 기도와 말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충만이 자백과 회개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 회개 없는 전도에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 잘 짜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님 오셔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모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이 전도에는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그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품 아시죠? 이거 요즘에는 이게 명품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람보르기니 이게 명품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참 고급차고 명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이 명품의 이름을 만들 줄 아시죠?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걸고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 서중환 교회가 완벽하게 성령 충만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의 존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무엇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코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많으면 3-4명 있는 자녀도 여러분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서중환 교회 70양까지 포함해서 200-3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해도, 혹은 합회나 연합회가 포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목회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행정가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존해야 될 단 한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 아닙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말했을 때 사자들이 잠잠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말했을 때 8만, 18만의 아시리아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시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지금 예비하기 위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떤 다른 교회에 왔을 때 분명히 그 교회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자라날 것인지가, 그 흔들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부르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이 혹 연약해져 있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기 바라십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대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단우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싫을까요? 귀찮을까요? 안 그래요. 아빠 그러면요, 막 싫은데 사탕도 막 10개씩 주고 싶어요. 아이스크림도 막 10개씩 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 주죠. 그러니까 부르면요, 그게 다 정말 음악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마음의 수천 배보다 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계속 기다려지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과 기관과 행정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에 이제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백, 죄의 자백을 낱낱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로 가십시다. 그리고 이 전도회를 일으킵시다. 그리고 이 전도회가 비록 많은 영혼이 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새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농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물 때 농부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중앙교회 그늘이나 구름이 조금 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름이 계속 낀가요? 아니에요. 이제 곧 비가 내리고 햇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중앙교회, 저는 그 교인들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제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을 한 이유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잃었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꼭 우리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맞을 때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맞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의 선교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가련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과 영육간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